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데 단에 서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마지막 설교라서 그런지 이렇게 떨리네요. 떨리고 뭔가 이렇게 먹먹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맑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7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별명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메시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4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천국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 기쁨의 특징이 있어요. 기뻐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향락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속량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실과 현장과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잡아삼키지 못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기쁨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꾸 근심에 쌓이고 일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제게 내 것이 다 팔리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해도 안 아까워요. 내 시간과 내 헌신과 내 물질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도 하나도 안 아깝고 오히려 기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는 것이고 기도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의 2가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 페르시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의 이야기고, 홍해를 갈라진 곳을 건넜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던져졌다라는 것은, 그 네 가지 밭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씨를 뿌릴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논과 밭에,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씨를 한 움큼 지어서 이제 흩날린대요. 흩날리면은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씨 뿌리는 문화를 보게 되면은 오늘의 비유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씨를 뿌릴 때에 네 가지 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밭이 무엇이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길가라는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은 밭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밭이죠. 밭이 아닌 거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뿌리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왜죠? 여러분, 뿌려지는 즉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충격을 먹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예요.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대요. 다시 말해서 새가 와서 먹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 왔죠?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즉 새가 와서가, 악한 자가 결국 누구냐? 마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왜죠?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집은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용인이죠. 그 양지였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매일매일 채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운전을 너무 길게 하니까 늘 피곤해서 예배 시간 때마다 졸음이 많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운전을 많이 해서 졸음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니까 이것이 안 피곤한데도 자꾸 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 마귀가 나에게 자꾸 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적인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때마다 졸린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가끔씩 조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매번 존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책을 안 읽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주보를 정독하시면서 오탈자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뭔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잡생각 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맨 앞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지훈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해요. 여러분 그 많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8단락으로 기도가 나와 있는데 첫 단락에서 네 번째 단락까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5번째 단락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머지 3개는 6번째, 7번째, 8번째는 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죄의 용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마귀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마귀에게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 시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성경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자기가 실패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싫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속에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생명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선택함으로 여러분 인류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와 인류가 다 사망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인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죄를 이렇게 불순물처럼 붙어있는 불순물 이끼 정도, 때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붙어있는 불순물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되기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인류가 진노와 사망케 되었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고, 모든 인류가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공격했고, 이 생명을 사망케 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케 되었기 때문에 죄가 곧 나가 됐고, 내가 곧 죄가 된 상태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죄의 권능으로 자기의 진노의 자식,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죄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귀는 이 죄의 권능을 가지고 이들은 죄인이다라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죄의 권능,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이들은 죄인입니다, 율법 가운데 진노와 사망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날마다 참소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발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메시지예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이거보다 더 기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세상을 지으실 때에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이 온전한 복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구속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이 땅에서 선포할 때마다 마귀는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오는 족족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마귀는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깔깔 웃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외쳤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예수의 소망이 내 참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십자가의 권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았던 최고의 사건이 가장 최악의 사건이 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가리우는 것이 마귀가 유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는 짓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현혹적인 것들과 세상의 향락적인 것들과 가급적이면 믿는 자들도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복음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만몬의 신으로, 쾌락으로, 여러분 게으름으로,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고 의심하여 자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이제 주와 함께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위협해도 어떤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하니 기뻐할 수가 있으며 어찌하니 내 모든 것을 팔리운다 할지라도 그 복음 보화를 우리가 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고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밭이에요. 두 번째 밭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밭은 5절 6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게 깔려 있고 밑에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발아하여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는 못하죠. 그러나 싹이 트고 움이 돋고 떡잎을 쩍 벌리면서 이제 자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강한 태양이 비춰져서 바짝 말라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발화를 해요. 그러나 강한 태양으로 말미암아 바짝 말라 죽는 겁니다.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얕은 돌밭에도 여러분 열매는 없었어요. 그러나 잠시 기쁨은 있었대요. 그러나 인내해야 할 환난과 연단이 올 때에 예수님께 등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간 사람들이 바로 영적 전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얕은 돌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어요.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환난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잠시 기쁨으로 되어 말라 죽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달라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많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때 배가 거의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날뛰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배를 타고 그 여행을 첫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해도 믿음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제가 잘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두 가지 기적이 가장 되게 한번 보고 싶은 기적인데, 하나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 먹을 게 막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 기적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이 기적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경에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여 당신이 누굽니까? 내니라 하니까 예수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배 위에서 던져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끄집어내면서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응답도 있었고 기도에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코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모든 물 위를 걷는 기적의 능력도 체험을 했지만은 그가 왜 물속에 빠졌죠? 작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응답 있고 예수님 있고 기적을 체험해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물속에 빠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세요. 그건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납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또 출애굽을 이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을 정탐할 때에 그들이 젖과 꿀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젖과 꿀을 본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본 게 아니라 철병거와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여 우리는 못 가겠네 하며 원망하여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약속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출애굽을 시작해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철병거와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울부짖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워낙 강해서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밭은 우리가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가시떨기. 여러분, 저는 이 가시떨기가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요. 그것도 깊게 내려요. 그리고 떡잎이 쩍 벌어지고 줄기가 우렁차게 자랍니다. 또 잎도 많이 자라요. 여러분,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만큼은 못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강한 태양은 이겨내요.
인내도 하게 돼요. 고난과 환난도 이겨내요. 그런데 가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기를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에 막혀 결실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강한 태양은 이겨낸다 할지라도 이 가시,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께 붙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그가 잠언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서의 솔로몬의 지혜는요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장 약했던 두 가지를 이 30장과 31장에 포함하여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느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걸 가졌어요. 왕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가졌고 지혜도 있었고 모든 걸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그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난은 그가 몰라요. 가난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여자의 문제에 참 약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30장과 31장에 편성하여서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에서 가난이라는 요소를 설명하고 31장에는요 르무엘 왕 어머니가 여자를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로 31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굴의 잠언에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30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요 가난에 대하여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죠. 저도 가난이 싫어요. 여러분, 혹시 가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난해 보신 분들은 가난이 힘든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난이 너무 싫으니까 가난하게 마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너무나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가난에 대하여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예, 시험에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차라리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겠습니까? 한번 부자라도 돼보고 그 이후에 가난을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가난은 또 싫고 부자는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굴이라는 잠언은요 가난이냐 부자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여 도둑질할까 두렵고, 배가 부르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배신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감사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서, 여러분 염려의 세상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방법은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가장 필요해요. 지금까지 믿음과 현실 속에서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메시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것은 먼저 구하는 것마다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먼저 나를 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 먼저 내게 충족함을 주신다면 그때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나요? 믿음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구절 속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에 빠지는 가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현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인 거죠. 주기도문으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한 절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염려와 모든 재물의 유혹 가운데 먹고 사는 이 한 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가시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저는 33살에 깨달았어요. 저는 참 늦게 깨달았죠. 33살에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울어봤던 적은 없어요. 꺽꺽 울면서 제가 인생을 돌이켰던 사건이 바로 저는 33살 제가 복음을 체험했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복음 안에는 염려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복음 안에는 염려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염려쟁이였거든요. 저는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모든 게 다 염려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는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저는 왜 염려가 많은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물 주고 비료를 주며 키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예수 안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이 성경 구절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새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염려가 와요. 그러면 또 외우는 거죠. 수천 번 외우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져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시가 내 염려와 내 모든 것을 막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과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를 잘라낼 수 있는 믿음, 그 은혜, 그 능력 여러분 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곧 오십니다. 마지막 때에 결실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비치게 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그 가시를 다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8절인데요. 무슨 밭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좋은 밭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밭. 여러분,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뭐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아멘 하면 좋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쫀쫀하게 안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입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는 이거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는 2022년도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위하여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 지키고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인내하여 지키는 주의 백성, 그리고 2022년도에는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슈퍼 울트라 씨앗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던져졌다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던져진 이 말씀을 1년 동안 잘 돌보고 그 말씀 가운데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인내하여 지켜 열매를 결실해 나가는 것을 보는 과정들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화초가 많아요. 저는 화초 키우는 걸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 화초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섬세한 남자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벵갈 고무나무를 제일 좋아해요. 저랑 8년 6개월 동안 저랑 함께 살아온 화초입니다. 저는 물도 주고요, 비료도 주고요, 햇빛에 있으면 그 화분을 옮기면서 이렇게 쨍쨍 비치는 곳에 비춰주고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는데요. 8년 동안 같이 했어요. 얼마나 제가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화초를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제 아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키워나갈 때에 벵갈 고무나무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인내하고 지켜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2022년도에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듣고 지키어 사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는요, 돛이나 프로펠러나 운전대죠. 키나 운전대 이런 것은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그냥 상상해서 그려보면은 그냥 나무 상자 박스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여 그들이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이 구원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 젓도록, 키 운전하도록, 닷을 닫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구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의 열매는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이 마음의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의 풍성함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의 묵상함으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기쁨을, 또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밭입니까? 새가 와서 이미 벌써 먹어버린 밭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밭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서 오늘도 시들시들한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는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여 지킴으로 풍성한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죄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